우리 어린이 주일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오신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른손을 들어보시고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입니까? 아무튼 선진국에 선진국으로서 내세울 만한 분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화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지난 주간인가요? 지난 주간에 아주 또 큰 우리나라의 그 국위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떨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주연상은 아니고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을 우리 배우가 받았습니다. 잘 아시는 윤여정이라는 분입니다. 다들 잘 아시죠? 뭐 그냥 지난 주간에 그냥 신문, 뭐 TV, 그냥 매스컴에 그냥 도배를 했더라고요. 도배를 해가. 여러분, 그분이 연기자예요, 연기자. 문제 나갑니다. 그분이 연기를 정말 언제 가장 간절히 그냥 아주 그대로 가장 간절히 가장 본능 그대로 잘 할 수 있었대요. 언제 가장 연기를 잘할 수 있었대요. 배고플 때. 맞아요. 그런 거를 주목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만날 수 있어? 그러니까 그거는 그 답을 또 그냥 성경에 있는 걸로 좀 바꿔야지. 마음이 뭐 할 때? 그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 그러니까 가장 배고플 때. 자식 둘을 혼자 키우려는데 누가 알아주나요? 그냥 아무도 몰라주는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그건 본능이요. 살고자 하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경건의 연습을 잘 하셨어요? 꾸준히? 할렐루야. 뭐 안 봐도 다 잘 하셨어요. 그냥 그렇게 믿고. 저도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저는 아버지 앞에 나갈 때마다 항상 아버지께 간절히 구하는 바가 있어.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오늘도 아버지께 나왔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내 자신을 아버지 정말 잘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속 곧 내 속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바 뭐는 행하지 아니하고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선을 행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나이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무엇입니다. 마귀한테 속는 생각으로부터 항상 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저는 제 자신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저는 항상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항상 무엇이 있는 것을, 악이 함께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전부 자기 생각으로, 자기 고집으로, 자기 의견으로, 자기 주관으로, 자기 가치관으로, 그러니까 부딪히고 대립하고 다투고 그러는 거잖아요. 언제 한 거예요 이거? 지난 주일 말씀이요.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이렇게 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결국은 무슨 법으로? 죄의 법으로,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나를 끌고 가는 것을 제가 보나이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과 저는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오늘 또 싸웠습니다. 오늘 또 혈기냈습니다. 오늘 또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오늘도 뭘 조심해야 되는데 요 입이 몰아서 방정이라서 또 안 해도 좋을 말 해가지고 또 한마디 듣고 또 그것도 내가 잘못 입이 방정이라서 내 말 때문에 상대방이 화가 나서 얘기했는데 그걸 못 참고 또 뭐 했어? 한 말 대꾸 해갖고 부딪혀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왜 맨날 우리가 맨날 반복적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 육신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내 자신을 철저히 바라보고 깨닫고 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연기자가 어떤 배우가 연기를 진짜 잘한다고요? 정말 내가 이 연기를 안 하면 나는 돈을 벌지 못한다. 이게 본능이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본능이 그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는 뭐 할 수 없다. 선하게 살 수 없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며? 다 그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당신 마음으로, 당신 힘으로, 당신 생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면 어떻게 돼? 다 마음 상하고 시험에 들고 삐지고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 기도 안 들어주신대? 우리 목사님 기도만 잘 들어주시오. 왜? 우리 목사님은 깨닫고 예수 안에 들어가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이시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슨 소원을도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주시는 거지 내 소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여러분 나올 때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부탁드리고 강조하건만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가정에 들어가서 뭘 안 하니까 무슨 법으로 사는 연습을 안 하니까 네. 표정을 풀어야지 제가 대답을 잘하셔서 근데 이게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운동을 하고 끝내고 이제 마지막 바퀴를 돌고 오는데 머리가 허연 노인분이 나도 뭐 저는 노인이 아닌가. 그날은 갈라 그러는데 부르더니 저를 쳐더니 어디 사냐요. 남 어디 사는 것도. 그래서 저기 토평동 삽니다. 거기도 토평동인 줄 알고. 그러니 쳐다보더니 아이고 참 당신은 대단하네. 그렇게 어째 매일 그렇게 와서 하노. 그래서 아이고 어르신도 그분은 사실은 온 지 며칠 안 됐는데 제가 또 지켜 세우느라고 아이고 어르신도 뭐 꾸준히 하십니다 했더니 자기는 와서 뭐 이거 그냥 몇 번 하다가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 하려다 이 얘기가 나왔나. 이제 가끔 이제 이럴 때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네? 네. 그 진리의 법으로 사는 연습. 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운동을 하면서 딱 느끼는 게 지난 1년 동안 제가 장소를 저쪽으로 바꿔서 그쪽으로 하는데 1년 동안 꾸준히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누구 빼놓고. 여러분 저는 제 자신을 알아요. 주제 파악을 제가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떠한 존재라고요? 오호라 나는 어떠한 사람이로다? 곤고한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확실히 깨달아야 될 것은 하다못해 여러분 운동하는 것도 다이어트 하는 것도 여러분 세상의 성공을 위한 것도 목표를 정해놓고 어떻게 해야 돼? 꾸준히 날마다 그리고 어떻게 쉬지 않고 적어도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일주일에 몇 번 이상을 해야 된다 그래요. 3번 내지 4번 이상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결국은 다이어트를 뭐 할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 자전거 타는 연습도 그렇게 연습하면 자전거를 나중에 어떻게 탈 수 있어? 운전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꼭 깨달으셔야 돼요. 이것이 체질화가 안 되면 여러분 딱 눈 뜨자마자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이 벌써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거 진리의 법으로 사는 연습을 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무엇이 자꾸 보여져. 제가 왜 자꾸 복된 예수를 부르는 줄 아세요? 복된 예수를 부르면 진리의 법으로 사는 연습이 되어진 사람들, 좁은 문 안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과 진리의 법으로 연습하는 사람들은 복된 예수를 부르기만 하면 뭐가 보여요? 이렇게 벌써 보이기 때문에 마음에
감동과 감화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찬양 한번 해보면 알아요. 여러분 기도 한번 하는 거 보면 아는 거요. 날마다 이 연습이 되어진 분들은 기도를 시키면 기도가 어떻게 되는 기도요? 우러나오는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사람만, 나는 곤고한 사람이요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사람, 이러한 사람만 누가 필요하다. 누가 필요해? 이러한 사람만 필요한 게 반드시 있는 거예요.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요? 구원자가 뭐요?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가 필요한 거예요. 메시아는 누구밖에 없어? 예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구원자가 필요합니까? 어떤 사람에게 구원자가 필요해요? 자기 힘으로는 못 산다라고 하는 사람만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가 어찌해야 하오리까? 하나님이여 어떻게 내가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아침에 먼저 일어나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의 믿음의 훈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 백성에게 오신 거요? 자기 백성에게. 자기 백성을 무슨 백성이라 그래? 그 백성을 구약에서는 무슨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자손을 얘기하는 거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얘기하는 거요. 거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은 유대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진, 그러니까 곧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무엇을 믿는 자, 하나님의 무엇을 믿는 자, 약속을 믿고 약속이 누구에게 이루어지기를,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믿고 붙잡고 기다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보세요. 23절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23절. 마태복음 15장 23절. 다 같이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무슨 여자요?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자요. 누구 때문에? 자기 자식 때문에, 딸 때문에. 그래서 딸의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고침받기 원하여 같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누구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누구의 자손 예수여? 그러니까 24절 보세요. 2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은 이 땅에 누구를 위해서 왔다고? 누구 집, 어떤 집을 위해서? 이스라엘. 근데 이스라엘 집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무슨 양하고 똑같아? 잃어버린 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전부 오호라 나는 어떠한 사람이로다. 곤고한. 그래서 지금 누구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야?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금 우리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다 뭐 받은 자요? 뭐 받은 자? 청함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일단은 나는 누구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나는 어느 집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집의 무슨 양입니다. 잃어버린, 이러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다 뭐 같아서? 양 같단 말이에요. 근데 잃어버린 양인가 지멋대로 사는 영인가 이걸 잘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어떻게 행하여?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중에 여러분과 저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누구 백성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위하여 오직 어떤 집을 위해서?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은 왜 자기 아들을 이 땅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왜 보내셨어요? 바로 자기 백성을 뭐에서 건져내려고? 죄에서. 그래가지고 죄에서 건져내가지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죄 씻어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죄 씻어주시고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시려고? 그냥 믿는 자 안에 뭐 하시려고? 들어오셔서 뭐 하시려고?
함께 사시려고. 그것이 하나님의 무엇이다? 뜻이요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이요. 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 이것을 세례 요한은 보라. 자, 말씀을 보시죠. 오늘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이 요한복음 1장 몇 절부터입니까? 29절부터. 자, 29절 보세요. 1장 29절 다 같이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부터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시작.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혜택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하고 나하고 무엇이 돼야 된다고요? 하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가 어디에 들어오셔야 돼?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만 아멘 아멘 하시지 말고 여러분 일상생활 하실 때, 그건 내가 모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일상생활 하실 때 아침부터 일어나면 아멘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하나 되기 원합니다. 하나 되어 살게 하소서. 이러한 경건의 연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이 바로 예수를 이렇게 외친 거란 말이에요. 보라, 수많은 자기 제자들과 수많은 이스라엘 지배 사람들을 앞에 두고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언제? 29절을 보니까 무슨 날? 이튿날. 이튿날이 무슨 이튿날?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엇을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그 이튿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 여러분, 어떤 사람만 예수가 필요하다고요? 오호라, 나는 어떠한 사람이로다.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다가 결국 어떻게든 어디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 지옥에 떨어질, 음부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런 사람만 누구를 붙잡게 된다고요? 예수를. 그래서 그 다음 로마서 7장 24절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25절, 그래서 그런 사람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를 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은 누구의 사랑을 보는 거요? 누구의 영광을 보는 거요? 누가 실제로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는 거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는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나타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해야 돼? 봐야 되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보지 않고서도 잘 믿는다라고 전부 자신 있게 얘기하고 큰소리 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기 세례 요한도 보라 그러잖아요. 다시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 누구를 봐야 돼? 아버지의 뜻이 뭐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마지막 날에 뭘 얻어? 요한복음 5장 40절 아니 39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39절인가요? 아까 6장 39절. 자, 보세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지금 살리는 건데 아버지의 뜻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뭐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40절 보세요. 40절. 누구를 봐야 돼? 아들을, 예수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미리 와서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과 제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하고 하나 되어 살기를 원한다면, 어디 안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가 받아야 할 세례가 있는데, 그 세례를 무슨 세례라고 합니까? 네, 누구의 세례? 세례 요한의 세례를 여러분과 제가 먼저 깨닫고 통과하지 못하면 결코 무슨 세례를 받을 수 없다?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를 알아야 돼?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 누구를 알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세 번째 누구를 알아야 돼? 성령님을 아셔야 된다. 한마디로 뭘 알아야 돼? 진리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진리를,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아유, 목사님 그냥 누구 믿고, 예수 믿고 뭐 받으면 되지? 구원 받으면 되지. 무슨 하나님의 약속이 뭐고, 무슨 진리의 법으로 사는 훈련을 해. 복잡하고 골치 아프게 그런 얘기 좀 하지 말고 그냥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해서 살면 된다라고 좀 얘기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해서는 내 마음속에 누가 계신 걸 몰라. 다 예수님이 안 계신데 계신다라고 다 뻗대는 거예요, 여러분. 다 검증해 보면. 뭘 통해서 검증할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예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 무엇으로 계셨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말씀이신 그분이 어떻게 내려오셨어?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는데, 육신을 입고 온 예수님은 입을 열어서 항상 누구의 말씀만을 우리에게 전파하셔?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보고 누리기 위해서는 뭘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아시지만 로마서 말씀에 믿음은 무엇에서 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이 들음은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음이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 이게 기본적인 사항이란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와서 바로 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많은 어떤 집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집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린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기억나시죠?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 어떻게 온 사람이요? 요한복음 1장 6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6절. 세례 요한은 어떻게 온 사람이요? 요한복음 1장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 세례 요한은 어떻게 온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란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무엇으로서? 준비자로서. 하나님의 사자란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 이스라엘 집의 어떠한 양들을 위해서.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들은 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여러분, 이 체험과 이 필링, 이러한 세상을 살면서 이러한 체험과 이러한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누구 못 만난다.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데, 예수를 만날 수 있겠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러니까 제발 좀,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뭐요? 스스로 산다는 건 뭘로 산다는 거요? 당신 마음과 생각으로 산다는 거요. 당신 마음과 생각으로 산다는 것은 누구의 인도받지 않는 거요? 성령의 인도받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너무 잘 살아. 근데 왜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를 못 만날까? 자기 그걸로 잘 살면서 잘 먹으면서 세상 일을 잘 뭐하니까, 성공하기도 하고 잘 사니까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 것을 깨닫지 못해 죄인인 것을, 연약한 자인 것을, 곤고한 자인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는데 반드시 선결 조건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먼저 보내셨다? 세례 요한을. 오늘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세례 요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실 때는 세례 요한을 어떠한 자로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어떠한 자로 보내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1절. 자, 여러분 다 말씀을 보면 다 기억나는 거예요. 11장 11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의 특징은 뭐요? 세례 요한은 어떠한 자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다 누구 안에 포함되는 거요? 세례 요한 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 어떠한 존재의 대표자라는 거예요. 어떠한 존재의 대표자? 바로 곤고한 자의 대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확실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 받으신 그분이 얼마나 칭찬이 자자합니까? 그래도 그분의 인생은 개인적으로 보면 행복했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많이 거쳤어요. 우여곡절을 많이 거쳤잖아요. 그 중에 제가 딱 읽어봤더니 이분이 가장 속상하고 가슴 아픈 것을 하나 누가 얘기하는데 옆에 사람이, 어떤 사람이 가장 속상하고 가슴 아파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들 둘이 그렇게 정성껏 그냥 사랑을 베풀면서 돈 벌어서 키웠는데 아들 둘이 몰래 엄마 몰래 누구 만나더래. 어떻게 하셨어요? 엄마 몰래 아빠 잘 아실 거예요. 아빠를 만나더래요. 그 얘기를 알았을 때 이 엄마가 가슴이 찢어질 듯하면서 속이 상해갖고 뭐가 세니까 뭐가 강하니까 자존심이 강하니까. 여러분 그런 거요.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여러분 자기 자존심이 확실하고 또 여러분 그 누구라 할지라도 대표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자기가 원치 않는 그러한 일을 볼 때 당사자는 마음이 어떠하다고요? 찢어질 것 같으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마음의 상함을 보는 거예요. 이게 모든 다 누구 안에 속한 사람들은 다 이와 같다. 세례 요한 안에 속한 사람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일을 가지고 여러분 찢어질 듯 가슴이 아프고 뭐가 아프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러한 당신은 아직 누구 못 만난 사람이다. 며칠 전에 여러분 신문에 보셨죠? 다 키운 대학생 아들 왜 거기 가서 술 마시고 거기서 잠을 잤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가슴이 아파. 한강변에 가갖고 대학생 둘이 또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술집에도 못 가고 하니까 거기서 술을 주거니 받거니 마시다가 취했던 모양이요. 그래갖고 그 다음날 안 들어오고 3일 후에도 안 들어오고 그래갖고 그 집 아빠가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실종 신고. 근데 이 아빠하고 아들하고 사이가 어땠어요? 엄청 가까웠나 봐. 이 아빠가요 얘기하는데 나는 그러질 못하는데 그러더니 결국 찾아냈잖아요. 한강물 속에서 건져냈잖아요. 근데 머리 뒤쪽에 뭐 깊은 상처가 있다는데 그건 이제 부검해봐야 아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집 아빠가 그렇게 사랑이 넘치고 아들하고 잘 통해. 근데 그 집 아빠가 뭐라는 줄 아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선량하고 아무리 훌륭해도 그 집 아빠가 하는 얘기가 이제 내 아들이 죽었으니 우리가 이 세상 살 이유와 의미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어때요? 확 공감하면서 맞다.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이렇게 공감하는 거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누구 집 밖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집이요. 예수 집이야. 저보고 무정하다고 저보고 매정하다고 목사님은 피도 눈물도 없습니까? 그렇게 얘기해도 좋은데 제 얘기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저 다 들어보시고 판단하시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누구 안에 사는 사람들이요?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은 내가 젊어서 죽든지 나이 들어서 죽든지 뭐 어떻게 죽든 암으로 죽든지 병 걸려서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편안하게 집에서 죽든지 내가 예수 안에 살다가 죽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디 가게 돼 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믿음과 여러분 이 고백이 우러나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제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간절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다음 주간에 다음 주일날 또 예배 드리는데 다음 주일날 제가 안 보이면 여러분 무슨 생각하시겠어? 목사님이 어디 한 주간 동안에 뭐가 있었구나, 사고가 있었던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죽을 수도 있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그러니까 우리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은 죽음을 뭐하고 사는 사람들이다? 담보하고.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까지 올라가야 경건의 연습을 하면서 진리의 법으로 사는 훈련을 하면서 이것이 깨달아져야 어디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문 안에 들어가 살면 여러분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끼리 얘기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거를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면 여러분과 저는 누구하고 똑같이 사는 것과 같다. 세상 사람들, 누구네 집 밖의 사람들, 이스라엘 집의 밖의 사람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누구를 보내셨고 세례 요한을 누구의 대표자로? 여러분과 저 오호라 나는 어떠한 사람이로다. 이 세상에서는 생명과 진리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 바로 누구를 바라보게 돼 있어요? 세례 요한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결국은 이 땅에 하나님이 왜 보내셨느냐? 바로 죄인들의 대표자로서 그 죄와 모든 갈등과 고민과 이 문제들을 전부 누구한테 넘기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예수님에게 넘기기 위해서 온 거예요. 자, 서론이 좀 길어졌지만, 자, 다시 요한복음 1장 29절 보세요. 29절. 1장 29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로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0절. 시작.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보세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지금 고백하는 거요, 선포하는 거요.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시기 전에 선지자 누구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보낸다?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곧 누구를 보낸다? 세례 요한을 보내는 거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다. 나는 너희들에게 무엇으로 세례를 베풀지만 물로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무엇으로 세례를 베풀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은 내 뒤에 나보다 6개월 뒤늦게 태어난 분이지만 그분은 나보다 뭐한 분이다? 앞선 분이다. 왜? 그는 나보다 어떻게 계신 분이야?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신데 그분은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지만 어떠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고백이고 이것이 여러분 깨달아지고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뭐 할 때만 볼 때만 그분은 먼저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누구도 이분을 만났어. 우리 믿음의 조상이 누구도 이분을 봤어. 아브라함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렇잖아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나의 뭐 볼 것을 때 볼 것을 기다리고 즐거워하다가 나를 뭐 했느니라? 보았느니라 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것은 보통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31절 보세요. 자 31절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내가 와서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누구를? 그리스도 예수를.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누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고 나타내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세례 요한과 같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이제 누구를 보면 끝나? 예수를 보고 예수를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좀 확실히 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2절 보세요. 32절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이 사건이 마태복음 몇 장에 있습니까? 이러한 사건이 마태복음 3장 13절 보세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확실하게 이제 절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3장 13절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예수님이 요한에게 뭘 받으러 와요? 왜 세례를 받으러 와야 돼? 왜 세례를 받으러 와야 돼? 자, 다 세례 요한을 비롯한 모든 세례 요한에게 속한 누가 낳은 자 중에, 누가 낳은 자들?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오는 인간들은 여러분 중에 혹시 어머니의 태를 통하지 않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세례 요한이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찾아오신 것은 세례 요한이 대표인 모든 곤고한 사람들,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 자기가 곤고하고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베풀어 주셨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잡아요, 안 잡아요? 못 잡는 거예요. 그들은 죽었다 깨나도. 이걸 아셔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너의 죄와 무엇을 아이고 오랫동안 아이 주 예수, 우리 죄와 무엇을 예수님이 담당하셨어요? 무슨 생명? 그러니까 무슨 사람? 아이고 주여, 그저 몇 주 동안 또 복습을 안 했더니. 그러니까 우리 죄와 무슨 사람, 옛사람을 가진 대표자가 누구요? 세례요한.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내 죄와 옛사람을 누구에게 넘겨야 돼? 예수님에게 할렐루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깨닫고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이것이 보여져야, 자, 절 보세요. 내 죄와 옛사람이 내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 수가 없는데 그 모든 나의 몸부림 발버둥이 다 누구에게로 넘어갔구나? 예수님에게로 넘어가. 할렐루야. 이것을 깨달아야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비로소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14절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세례 요한이 확실히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 제대로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와 같이 역사하시는 걸 지금은 못 깨달았어. 나중에 세례 요한이 깨닫는 거예요. 1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그러니까 뭐라고 예수님이 얘기해요? 내가 나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뭐하여서, 일단 내 머리에 뭐하여서 안수하고 내게 너의 모든 죄와 옛사람을 내게 뭐해야, 다 떠넘겨야, 내가 그것을 다 받아가지고 이제 어디에 들어가야 물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물속에 잠겨서 뭐해야, 무엇을 짊어지셨으니까 죄와 옛사람을 짊어지시고 그것을 전부 물속에서 뭐해야 되니까 수장 전부 처리하고 죽여야만 무엇을 이루는 것이다. 무슨 의를 이루는 것이다. 모든 의.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을 구원하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딴 길이 있습니까?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16절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날 위해서, 세례 요한도 이걸 체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와 옛사람,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짊어지고 십자가는 그 다음이기, 이게 십자가 사건의 예표인데 물속에 들어갔다가 처리하고 나오실 때 누가 역사하셔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통과하지 않고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시겠죠?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존재는 어떠한 존재라고요? 여러분, 자, 절 보세요. 이제 말씀을 이제
결론을 맺고 마치려고 합니다. 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먼저 기도가 안 되면 이걸 먼저 자백하세요. 기도가 잘 될 때는 문제가 안 돼. 기도가 잘 된다. 여러분, 기도가 잘 된다는 것은 이미 누가 역사하셔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지금 내 안에 누구 마음이 흘러나오는 거요? 주님의 마음이 흘러나오면 주님의 마음 가운데서 이제는 내 소원이 아니라 누구의 소원이 자꾸 나타나게 돼 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나타나게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간구하는 바는 바로 이것이니 곧 누구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스라엘로 구원을 받게 함.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의 마음이 흘러 넘쳐서 기도하게 되니까 벌써 주님이 원하시는 소원의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걸 잘 하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그것을 체험하고 맛볼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기도가 잘 안 된다. 마음이 혼잡하다. 복잡하다. 여러 가지 잡생각이 든다 하면은 이걸 고백하세요. 아버지요.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열릴 수 있는 거요.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단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자인 것을 고백하면 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자, 하나만 더 하고 이사야 6장 보세요. 오늘은 이게 핵심입니다. 이사야 6장 몇 절인고 거기가. 이사야 6장 몇 절인고 하면 이사야 6장 8절 보세요. 8절. 자, 여러분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갔죠? 우시야 왕이 죽어갖고 이제는 이 세상에 의지할 것도 없고 겁에 질려서 불안에 떨면서 성전에 올라갔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요. 아버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천사들 속에서 뭘 갖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댔어. 시뻘건 숯불을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죄사함 받게 하는 거라. 그리고선 이제 8절 말씀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가 내가 어디 있나이다. 뭐를 거쳤으니까? 여기 보세요. 뭘 거치니까? 십자가. 숯불로 자기 죄를 씻음 받았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예표란 말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하니까 성령이 역사해서 누구 앞에 나설 수 있어? 아버지 앞에 나설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잘 하셔야 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가서 무엇을 외치겠나이다. 복음을.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구원을 외치겠나이다.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가서 이 백성에게 외쳐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봐도 알지 못하라. 10절 시작.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 아니 보세요. 절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면서 복음을 외쳐라, 생명을 외쳐라 했는데 가서 외치면은 그 듣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이 그 말씀을 듣고 뭐 해야 돼?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반대로 말씀하지 말이죠. 가서 외쳐도 그들이 봐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한단 말이죠. 오히려 그 상태에서 보고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뭐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나님이 오히려 염려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꼭 아셔야 돼. 지금 여러분의 식구들에게 외쳐봐야 소용이 없어. 아셨어요? 평생을 외쳤는데 돼? 왜 안 돼? 왜 안 돼? 당신 때문에 안 돼, 당신 때문에. 아셨어? 그걸 아셔야 돼. 왜? 이사야처럼. 자, 그 다음 말씀 11절 보세요. 이걸 확실히 깨달으셔야 돼. 자, 다가 시작.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 그러면 이사야가 답답해서 얘기해. 그러면 가서 외치면 나는 열심히 외치는데 언제 돌이키겠습니까? 언제 돌이켜? 뭐가 황폐할 때까지? 자, 절 보세요. 이게 결론이란 말. 그러면 내 사랑하는 식구들, 우리 어머니, 부모님, 남편, 자녀들이 마음이 황폐해져야 되네. 그게 뭐요? 아까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이것을 깨달을 때까지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려니까 그것을 그들이 자기들의 속이 황폐해질 때까지 자기들이 뭡니까? 마음과 생각으로는 결코 진리 안에 살지 못하고 인생의 올바른 의미와 행복을 찾지 못하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게 하는 자는 바로 누구다? 이사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다? 누가 필요하다? 누가 필요하다? 아이, 누가 필요해? 그 집안에서는 누가 필요해요? 권사님이 필요한 거요? 집사님이 필요한 거? 바로 당신이 필요한 거야. 당신이 도대체 무엇을 비춰야 되는데 누구의 빛을? 영광의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비춰야 되는데 그거는 비추지 않고 상대방하고 똑같은 수준에서 무슨 마음과 생각만 나타나니까, 육신의 마음과 생각만 나타나니까 그 사람들은 아무리 보고 내가 뭐라고 얘기해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당신이 보여준 게 뭐기 때문에? 가짜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왜 이걸 모르실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 가정에, 이 사회에,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요. 여러분, 지도자들을 보세요. 지도자들이 보니까 작년 말에, 벌써 지금 몇 월달이요? 작년 말에 제가 얘기했죠? 작년 말 정리하면서 사자성어 교수들한테 부탁해서 만들었더니 뭐요? 내가 하면 뭐요? 로맨스요. 남이 하면 무엇이다? 그래서 네 글자로 뭐요? 내로남불. 그게 영국의 웹스터인가 어디에 가도 올해 올렸다 그러잖아요. 뭐 정확한 건 아니죠. 그게 무슨 얘기요? 네, 전부 어떤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여러분 가릴 거 없어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 시작.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먼저 보고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보라, 따라하세요. 보라, 다시 보라, 무슨 양이로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시작.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이것을 누가 봐야 돼? 내가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사야 53장 4절입니다. 이제 이게 딱 연결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53장 4절. 자, 4절 다 같이 보세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다. 예, 여러분, 세례 요한이 모든 죄와 옛사람을 누구에게 넘겼다고요? 예수님에게 넘겼어요. 예수님은 그걸 넘겨받아서 어디에 못 박히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무엇을 흥건히 흘리시며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결국에는 여러분과 저의 존재 자체를, 우리의 옛사람 자아를 완전히 처단하고 처리하기 위해서 결국은 피 흘리시다가 뭐 하시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란 인물은, 예수란 사람은 그가 무엇을 받아? 징벌을 받아. 누구한테? 하나님께 맞으면. 전부 예수님을 인간으로 생각하는 모든 종교인들과 모든 세상 사람들은 전부 여기, 오직 누구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누구만, 여러분하고 저만 우리가 주님을 보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만 보는 거요. 이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자, 이제 보는 거요. 뭘 보나?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 할렐루야. 자, 절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침에 경건의 연습 들어갔잖아요. 아버지, 기도가 안 된다. 그러면 벌써 딱 로마서 7장 몇 절을 고백하시라고. 19절로 24절. 아버지, 나의 존재를 압니다. 저는 이게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니까 쫙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무엇을 보여주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니까 예수가 딱 보여주니까 예수님의 무엇이 대표적으로 보여져요?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그가 질질 끌려다니며 고난받으며 사람들에게 모욕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이것이 쫙 보여지는 사람에게 주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6절 보세요. 6절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과 저는 오직 누구만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무슨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 어린 양으로. 양은 왜 필요한 거요? 피 흘리고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모든 각기 그릇 행하여 가는 양으로서는 우리는 안 되는 거요.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수가 없는 거요. 전부 어떠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인들이기 때문에, 곤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흠 없고 티 없는 그러한 양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와 옛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뭐 하셔야 돼요?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셔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분이 3일 만에 뭐 하시고 부활하시고. 왜 부활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누구 안에 들어오시려고, 믿는 자 안에 어느 집 사람들, 이스라엘 집의 사람들, 누구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나하고 어떻게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언제까지, 진리의 영이라 저는 언제까지 영원토록 누구와 함께 하시리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좀 경건의 연습을 할 때마다 이걸 보셔야 돼. 보라. 뭐 하라? 보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고 살아야 돼? 봐야 돼요. 눈으로 본다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깨닫고 느끼고 마음에서 성령을 통해서 감화감동되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체험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것이 핵심이에요. 핵심. 사랑을 체험하지 않으면, 사랑을 안 해본 사람은요, 부모님은 자식 때문에 모든 걸 다 바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우리 육신적인 사랑이고, 그것 이상의 하나님의 이 사랑을 보고 체험한 사람만 이제 어떠한 사람에서 벗어나서, 오호라 나는 어떠한 사람이다, 곤고한 사람에서 벗어나서 이제 나는 고생 끝, 곤고 끝, 뭐 시작? 할렐루야. 잘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두 손을 모아보세요. 하나님,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만 필요합니다. 예수 내 안에 계시면 다 계신 것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경건의 연습을 할 때마다, 진리의 법으로 사는 훈련을 할 때마다 성령이여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보게 하소서. 내게 내 눈이 열려 보여지게 하옵소서. 그 은혜가 내 안에 넘치게 하소서.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사랑 흘러 넘쳐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께 엎드려 부복하였나이다. 엎드려 부복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 은혜를 체험하고 보고 내 안에 그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내 안에 그 사랑이 흘러넘치기를 원하나이다. 저희들을 통촉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사랑을 보여주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자녀, 손들에게 이 사랑과 이 은혜를 베풀며 보여주는 아버지 믿음의 종들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지금 말씀 들을 때는 아멘하고 다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또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믿어지고 아버지 가슴속에, 마음속에 아버지 감화감동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세상에서 날마다 살 때가 더 중요한 줄 고백하오니, 아버지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복음을 붙잡고 누리는 모든 귀한 예배자들, 날마다 경건의 연습을 할 때마다, 진리의 법으로 사는 훈련을 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를
보고 체험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아버지의 사랑과 주님의 마음이 좀 흘러나와서 보여주고 나타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